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대천명이 있으니 진인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청소년부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항상 이제 본론이 되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에피타이저, 그러니까 앞에 밥 먹기 전에 먹는 식전빵이죠.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를 항상 준비해 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른 부흥회다 보니까 그걸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살짝 좀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제가 설교 중에 선택과 순종, 절차 원칙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과 순종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선택한 배우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얼핏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 전에는요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죠? 그 사람 나랑 뭐가 닮았어, 그죠? 그런데요 결혼 후에는 차이점만 보입니다. 그죠? 다른 점만 보여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하나부터 10끝까지 달라요. 어떻게 똑같은 구석이나 하나도, 그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분명 결혼하기 전에는 취향도 똑같아, 취미도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아, 입맛도 똑같아 이래 놓고서는 결혼하고 나면 입맛도 다 달라. 그죠? 그죠? 네. 여러분,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차이점은 갈등의 원인이지만, 불행의 원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차이점은요 행복의 원인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왜냐 여러분, 이 차이점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는 여러분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정말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의 브레이크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나의 브레이크. 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힘이 없을 때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을 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그죠?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피난 생활을 할 때 그런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맞잖아요. 애들이 사고 쳐봤자, 아무리 기껏 사고 쳐봤자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죠. 하지만 어른이 사고 쳐봐요, 몇 억짜리 집 홀랑 해먹죠. 사이즈가 달라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문제나 보십시오. 언론이 관심도 안 갖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가 사고 나면 언론이 주목해요. 자, 작은 교회가 사고 치면요 옆에 있는 작은 교회 별로 여파가 없어요. 근데 큰 교회가 사고 치면 작은 교회까지 여파가 와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힘이 커지고 또 가진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네. 그 브레이크의 첫 타자가 바로 내 배우자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 교만이요 나와 반대하는 소리를 자꾸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나와 반대하는 소리가 복인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왜냐? 그 사람 덕분에 한 번 더 나를 점검하게 되고, 또 대화하는 법을 훈련하게 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나와 반대되는 배우자, 나와 반대하는 지체들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보 너무 고마워, 난 여보가 나랑 정반대여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할라 치면 여보가 꼭 항상 나한테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다른 시각을 줘서 참 고마워,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더 기고만장해져요 이래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여러분 약속드리는데 그 기고만장은 몇 달이면 끝나요. 몇 달 지나 보세요. 그럼 배우자가 이 사람 이상하네, 왜 예전에는 안 하던 짓을 하지?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자기도 겸손해져요. 여러분, 실제로요 저는 사역할 때 저와 반대되는 사람을 꼭 제 옆에 둡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부장집사님을 추천받을 때 저와 반대되는 성향의 분들을 세워달라고 부탁드려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절제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과속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여러분, 나와 반대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랑 반대라고, 나랑 다른 점 투성이라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전 정말 제 아내한테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말 성향이 저랑 달라요. 물론 닮은 구석도 많아요. 닮으니까 결혼했겠죠. 그죠, 여러분? 닮은 구석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닮은 구석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결혼했지. 그거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살아봤더니 다른 부분 투성이에요. 근데 그거 덕분에 내가 채워지고 내가 지켜진다고요. 여러분,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내게 축복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과속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배우자 순종하세요. 서사랑 다른 모습이 있어도 순종하세요. 자, 다시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의 집회가 이제 어느덧 끝나고요. 이제 4일, 그죠? 4일차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이 부족한 종의 부족한 실력과 또 부족한 영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리워진 것은 아닌지, 좀 반감된 것은 아닌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난 3일 동안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오늘 마지막 날까지 동일하게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지난 3일 동안 정말 눈꺼풀이 임재하시는, 그죠?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오늘 마지막 날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요, 먼저 지난 4번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부흥의 주제표가 뭐죠?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 자, 이 표를 중심으로 우리는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결국 어디다? 주의 날개 아래다. 따라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설교 제목은요, 결국 주의 날개 아래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래로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였죠. 자, 여기서 은혜의 소식이란 주의 날개 아래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제목은요, 결국 주의 날개 아래로 부르실 때에 그 아래로 들어오세요 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계속해서 세 번째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주님 날개 아래가 아니라 세상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실까요? 아멘. 그렇죠, 주셔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실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분의 손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즉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주님 날개가 아니라 세상 날개 아래에 있는 바울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날개 아래에 있든 세상 날개 아래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세요. 다만 주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세상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의 그 손길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 살 때에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즉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섭리로, 그리고 직통계시나 기적보다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자, 이어서 여러분 네 번째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설교죠. 선택과 순종, 절차 원칙, 이것이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도리를 다하는 삶이란 결국 주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즉 주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은 우연한 만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리를 다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향해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분을 향한 도리는 뭐다? 바로 선택과 순종. 내가 선택한 와이프, 내가 선택한 남편 순종하고, 내가 선택한 교회 순종하고, 또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를, 믿는 바 도리를 다하는 삶이다. 이게 어제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바로 대천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이건 들어봤어도, 그죠? 이 순서를 뒤바꾼 대천명 진인사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과연 여러분 대천명 진인사가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전체 표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자, 우리 호기심을 갖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요 본문을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앞부분이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대천명이 있으니까 진인사하라. 정말 그러한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진인사 대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 뜻이 뭐죠? 뜻이 뭡니까? 진인사 대천명 뜻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다할 진, 사람인 일사. 기다릴 때 하늘청 뜻명. 그죠?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자기의 삶에 적용할 때요 전혀 다른 두 포인트의 강조점을 두고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진인사 대천명 중에 진인사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인데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진인사 대천명 중에 진인사에 강조점을 두고 살아갔었어요. 제가. 자, 과거에 저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참 불행하게 살았더랬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모태신앙은 기도도 못해, 뭐도 못해, 다 못해, 모태신앙이라고. 그죠? 예. 모태신앙인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참 불행하게 살았더랬어요. 이미 제 간장을 이제 들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가난하기도 했고요,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기도 했어요. 또 친척들에게 버림도 받았고요, 생활고의 건강이 상하기도 일쑤였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제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제 안에 예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깊게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특별히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깊게 안 만나본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깊게 만난 사람은요 고난 덕분에 그 인생이 감사하다고 고백하죠. 자, 따라해 봅시다. 고난 때문에가 고난 덕분에로 바뀔 때 행복해집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고난 때문에가 고난 덕분에로 바뀔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아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쳐준 인생의 진리라고요. 저희 아내가 사실 2급 상담사예요. 저희 아내랑 저는 이제 신대원에서 만났는데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전임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고, 저희 아내는 파트 사역 전도사를 하면서 학교를 한 군데 더 다녔어요. 이제 심리 상담 대학원을. 그래서 이제 2급 상담사가 되었는데요, 저희 아내에 이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있어요. 원래 이제 상담사들의 상담사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이 슈퍼바이저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가니까 인생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고난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안티크리스찬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대요. 자기가 상담을 해보니까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대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그 다음부터 행복해지더래요.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저희 아내가 이제 결국 상담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에 올인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요, 본인이 상담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명감도 가졌고 나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나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빚을 내서 특수대학원을 간 거죠. 그렇게 하고 2급 상담사가 됐는데 이 서울 지역에서 상담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이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을 유지할 수가 없고 계속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상담을 그만두고 사역에 올인하기로 했었는데요, 계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였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여러분만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15장 2절에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요, 깨끗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탈리죠. 우리나라 말로 전지하다, 가지치기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열매 맺는 가지는요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아내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내 삶에 열매 맺는 가지가 뭐지? 내 삶에 열매 맺는 가지가 뭐지? 상담을 너무 좋아했어요. 상담을 그토록 원했어요. 근데 상담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큰 사명감 없이 그냥 신대원 졸업했으니까 했던 그 사역이 오히려 열매가 맺히고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오히려 청년들이 저희 아내 전도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더니 우리 해마다 선교 가요 이러면서 막 선교의 열정을 품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매 맺는 가지가 사역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자꾸 나로 하여금 상담의 길을 막으시는 거는 열매 맺는 가지에 집중하라고, 거기에 내 삶을 집중하고 내 집중력과 내 에너지를 쏟으라고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역에 집중하기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와 내가 원하는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죠.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불평하죠. 그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십니까? 나 이걸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다시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린 길이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잘 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설교했던 예로 말씀드리자 보자면 남들에게는 어려운데 내게는 쉽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요리가 그래요. 남들은요 100종을 레시피 보고 김치찌개를 끓여도 맛이 없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문 용어로 똥손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레시피를 안 보고 그냥 엄마 이거 뭐 넣었어? 그냥 고춧가루 넣고 뭐 넣었어? 그냥 대충 퍽 넣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남들에게는 어려운데 나에게 쉬운 게 있어요. 저는 노래가 그래요. 저 악보 한 두세 번 듣고 노래 한 두세 번 들으면 바로 따라해요. 저는 그 탤런트를 타고났어요. 뭐 어쩌겠어요. 대신 못하는 거 많아요. 일단 성격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웃는 얼굴 보고 계셔서 그렇죠.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저 집에서 별명이 희덩이에요. 희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스테리 덩어리. 희덩. 여러분 남들에게는 어려운데 저한테 쉬운 게 있어요. 그게 열매 맺는 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이켜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예요. 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가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가지 치시는 거예요. 즉 길을 막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열린 문을 발견하라고. 네. 그리고 그 문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깊게 만난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열린 문을 발견하거든요. 정말 내 인생에 열매 맺는 가지가 뭔지 발견하거든요.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라고 하니까, 고난 덕분에 감사하세요라고 하니까 그 사건 자체를 감사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그 사건 자체를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두들겨 패요. 자, 여러분 이 사건 자체를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다치고 내 가족이 죽은 그 사건 자체를 감사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세상 천지에 아싸 우리 아빠가 또 우리 엄마 때려 이거 좋아할 수 이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난 덕분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지만 그 고난으로 생긴 유익함, 그 고난으로 인해 갖게 된 절제, 그 고난으로 인해 얻은 깨달음, 즉 그 고난의 부산물로 얻은 것을 감사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얼마 전에 MBC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허지웅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요 얼마 전 1년 전이죠,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이제 1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혈액암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것이죠. 이 사람을 보고요 시청자들이 다 놀랐어요. 거기 있는 게스트들만 놀란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 이 사람이요 원래 아프기 전에는요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곤두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까랑까랑한 사람. 그래가지고요 결혼에 대해서도 비판적, 비관적, 이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하고 싶대요. 2세를 갖고 싶대요. 게스트들이 다 놀라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가 알던 허지웅 맞냐? 사람이 아프고 나더니 완전 180도 변했다. 그 까칠하고 까랑까랑한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없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감사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감사라는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 혈액암 걸린 것 자체를 감사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깨닫게 된 거, 그것으로 인해 성숙해진 거,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절제하고 관리하게 된 거, 이것들을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당뇨에 걸리고 나니까요 아픈 친구들, 또한 자기 부모님이 투병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의 문제가 남일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당뇨에 걸리고 나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청년부 예배 끝나고 인근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신장은 좀 괜찮았어요. 맨 처음에 제가 신장에서 단백뇨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니까 걱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괜찮아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도 맨날 신장 투석 받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순간 앞불싸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청년들 한 명 한 명 신방할 때 이 친구의 아버지가 오래된 당뇨로 신장 투석 받고 있다는 걸 들었었어요. 그런데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아프니까 비로소 생각이 나고 이 가족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울지가 내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아픈 청년들, 아픈 가족이 있는 청년들을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 저를 중심으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다 둘러싼다고요? 당뇨로 대동단결. 그죠? 네. 당뇨 걸린 어르신 다 와요. 저는 당뇨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우리 교회에 어르신 다 와요. 나도 약 먹어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 당뇨 자체는 지금도 억울해요. 하지만 당뇨 덕분에 오히려 몸 관리를 잘하게 된 거, 당뇨 덕분에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게 된 거, 당뇨 덕분에 평상시에는 말도 안 섞던 80대, 70대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친구가 된 거, 여러분 이거는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깊게 만난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를 깊게 만난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젊은 시절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깊게 만나본 적이 없던 저는요 그때 당시 인생의 고난 덕분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 공급 안에서 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를 할 줄 몰랐어요. 마치 똑같은 풀과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뱀은 독을 만들어내듯이 저는요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저주했더랬죠. 즉 가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입니까? 아니면 뱀입니까? 똑같은 고난이라는 풀과 물을 먹어도 감사라고 하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소예요? 아니면 원망이라고 하는 독을 뿜어내는 뱀이세요? 당시 저는요 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더 악착같이 일하고 내가 더 악착같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헌금해야 한다고 생각했더랬어요.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해야 인생도 하나님도 내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 중에 진인사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즉 이 말을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사용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진인사,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노력을 다하면 대천명, 하늘이 비로소 내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진인사에 강조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종교인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저는요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헌신과 내 헌금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종교인처럼 살았었어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면 인생이 변화되던가요? 제가 정말 좀 날카로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씁쓸한 질문, 차가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인생이 변화되던가요? 네,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안 그러면 안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다 결국 지쳐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자체 방학을 실시하더라는 것이죠. 주님, 어쩜 그렇게 치사하십니까? 제가 그만큼 했으면 빨리 변화시켜 주셔야지, 빨리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 그냥 차라리 교회 안 나갈래요. 헌금도 안 하고요, 봉사도 안 할래요. 더 이상 저 찾지 마세요. 저 단단히 삐졌어요. 그죠? 여러분, 과거에 고난 덕분에 감사합니다가 아닌 고난 때문에 불행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시절, 제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주여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옵소서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셔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놈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만난 이후 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즉 진인사의 강조점을 두던 제가요, 그 강조점을 대천명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인사 대천명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첫 번째 유형은요, 진인사의 강조점을 둬요.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은요, 대천명의 강조점을 두는데요, 대천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의 강조점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진인사, 오늘을 대충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내가 믿기에 내가 오늘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축복만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에, 내 주어진 당뇨에, 내 주어진 가난에, 내 주어진 삶의 무게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즐겁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로 고백이 바뀌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다, 나도 믿는다, 나도 믿는다 하는데 그 앞에다가 대고 막 살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대천명의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만큼 마침내 회복 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내가 믿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살아요? 내가 어떻게 불평과 원망만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려요? 그럴수록 기쁘게 살아야죠. 소망을 붙들며 사는 거죠. 이게 진인사 대천명 중에 대천명의 강조점을 두는 사람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몸의 반응에 순종할수록 철들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절제를 하는 거니까. 그죠? 자기 몸의 신호에 순응할 줄 아는 거니까 그때서야 철드는 거더라고요. 젊은 때는 안 그렇죠. 그죠? 피곤해도 잠 안 자고 놀고요. 그죠? 졸려도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놀죠. 그죠? 우리 청년들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내 몸의 반응에, 내 몸의 신호에 순응할 때, 순종할 때 그때가 철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건강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아껴 써야죠. 오늘 당장 하나님 오실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안 오시면 어떡해요? 아껴 써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은요, 고난이 날 죽이기 위해 찾아온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날 성숙시키기 위해 찾아온 조금은 불편한 왼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세요? 원수와 왼수, 뭐 발음만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원수는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왼수는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 웃으시면 이거 인생의 연륜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대표적인 집에 왼수들이 있죠. 첫째, 자녀들. 저런 왼수. 그리고 둘째, 배우자. 그죠? 예.
여러분, 원수는 안 보면 그만이요. 그런데 왼수는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왼수들로 인해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왼수놈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자식과 배우자는요, 정말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실전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실전을. 네. 아멘 크게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눈빛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자기의 못된 것만, 정말 안 닮았으면 하는 것만 닮은 자식을 보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나와 다를 것 없는, 나와 똑같은 그 밥의 그 나물인 그 배우자를 보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과 배우자만 왼수인 게 아니라 고난도 왼수예요. 왜요? 고난 없는 인생 없다고요. 삶은 저마다에게 다 무거워요. 성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내 문제만 커 보여요. 내 문제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난 한 자락 없는 사람 없구나. 인생은 저마다에게 다 무겁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왼수예요. 안 보면 좋겠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늘 따라다녀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왼수 같은 고난 덕분에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은요, 고난이 날 죽이기 위해 찾아온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날 성숙시키기 위해 찾아온 왼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즉, 고난 때문에 더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더 관리하게 되고, 고난 덕분에 사람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며, 고난 덕분에 내 인생 정말 열매 맺는 가지를 알게 되고, 고난 덕분에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다시 말해 고난 덕분에 더 행복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의 끝에, 이 고난의 끝자락에 반드시 대천명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반드시 말씀 주신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러한 확신 밑에서 내 인생에 순종하시고, 내 병약한 육체에 순종하시고, 내 불편한 옆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냥 괴롭지만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대천명이 있으니까. 대천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이건 맞아요. 하지만 천국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성실하게 다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도 바로 이것을 증명해요. 즉, 오늘 본문도요, 그리스도인의 진인사 대천명을 우리에게 증거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지 이제부터 본문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요, 보아스는요,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짜인 것은 맞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2순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었어요. 즉, 촌수로 따졌을 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 가문의 1순위 기업물을 짜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보아스는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1순위인 친척에게 찾아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으라고 요구할 것이고, 만약 그가 거부하면 2순위인 자신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룻에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게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만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 룻에게 약속을 한 보아스는요, 돌아가서는 룻에게 보리를 대박으로 한 6번 부어줘서 돌려보냈는데요. 자, 15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지워주고라는 표현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보아스는요,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얹어야 할 만큼의 많은 양을 룻에게 챙겨주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는 왜 이처럼 많은 양의 곡식을 룻에게 챙겨주었던 걸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17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한테 가거들랑 내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했다 전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이 기업 무르기로 결심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요,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벌써부터 그 가정을 살뜰하게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그의 마음 씀씀이 하나가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로 하여금 얼마나 큰 확신과 안심을 갖도록 했겠습니까? 아, 이 남자는 정말 우리 가정을 걱정해주고 있구나. 이걸 보건대 정말 약속한 대로 정말 내일 우리 가정의 그 끊어진 기업을, 생명을 다시 이어주겠구나. 확신이 들었겠죠. 안심이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말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 말을요, 지금 룻을 통해, 룻의 입을 통해 전해 듣고 있는 나오미의 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보아스가 17절에서 말한 빈손은요, 나오미가 일찍이 룻기 1장 21절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사용했던 그 말과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자, 실제로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빈손되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은요, 보아스가 우연히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연히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 우연히 튀어나오도록 담아주신 말이라는 것이죠. 즉, 나오미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필연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17절에서 말한 이 말을 룻을 통해 나오미가 전해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나오미는요,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그 지난 날들의 모든 말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의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빈손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점차 채워주고 있음을 깨달았겠죠. 어라, 내가 그 옛날에 하나님, 내가 빈손 되었습니다.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채워주고 계시네. 조금씩 채워주고 계시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오늘은 어제보다 한 뼘 더 채워주고 계시네. 그 마음에 점차 위로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18절 보세요. 자, 18절, 며느리 룻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며느리 룻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18절의 이 말은요, 표면적으로 나오미가 보아스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깊게는 그 이면적으로는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손길을 느끼며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없다면 앉아서 기다릴 수 없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신뢰가 없다면 앉아서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기다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다리면 이삭, 다시 한번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기다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니까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맡겼어요,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10분 단위로 계속 전화 확인합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첫째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갔어요. 그래서 첫째한테 둘째, 셋째 밥 잘 차려주라고 했는데 첫째가 영 못 믿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분 단위로 전화하잖아요. 얘들 밥 차려줬어? 걔들 밥은 챙겨줬어? 똥파는 갈아줬어? 맞잖아요. 여러분, 신뢰해야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요, 앉아서 못 기다려요. 즉 나오미는요, 표면적으로는 보아스를 신뢰하고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는 방법은요, 저 사람이 잘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기도만 했다면 레디 큐 하고서는 막 눈물이 막 폭포수로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만 했다면, 통성기도만 했다면 막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그 멋있는 모습, 눈물 흘리는 그 모습,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에 속지 마세요. 나한테도 속아요. 심지어는 내가 되게 믿음 좋은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법이에요.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도요, 과거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즉, 건강의 빈손이든 경제적인 빈손이든 영혼의 빈손이든 마음의 빈손이든 우리의 빈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들의 그 텅 빈 삶을 다시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보세요. 탕자가 빈털털이 돼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 탕자에게 어느 도시가 제일 좋았니? 어떤 여자랑 무슨 술을 먹었니? 무슨 술이 제일 맛있었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기 뭡니까?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죠?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너 남편 총 몇 명이니? 어느 놈이 제일 좋았니? 어느 놈이 제일 싫었니? 어느 놈이 제일 잘해줬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 공허한 마음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채워주세요. 물론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를 잃었다고 A로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대개는 A를 잃었을 때 B로 채워주시죠. 하지만 결론은 뭐다? 무엇이 되었든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과거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채워질 것을 믿으시라고요. 대천명이 있음을 믿으시라고요. 탕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렇다고 놀고 먹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인사예요. 이게 진인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보아스는요, 자기의 약속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는요, 성문에서 1순위 기업물을 짜와 성읍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문은요, 중요한 재판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즉 공개 법정이었던 것이죠. 공개 법정. 예. 또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분쟁을 해결하고 또한 증인이 되어주는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1순위 기업물을 짜인 더 가까운 친족을 장로들 앞에 세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에서. 예.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나오미가 여자라는 이유로 상속받을 수 없는, 그래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로들 앞에서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그래서 이 친족이, 정확히는 4장 1절에 아무개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 여담이지만 이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 그 이름을 기록해요 안 기록해요? 안 기록해요. 뭐라고 해요? 아무개. 그냥 누군가라고 하지 왜 아무개야 하필? 그 사람 이름은 좋잖아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개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얍실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아무개라고 치욕스러운 표현을 써준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아무개가 자신이 기업을 모르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 생각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룻과 보아스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해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아무개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물러줄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당황스럽죠? 당황이 안 되시죠? 저만 당황스럽죠? 여러분 당황스러운 분들이 바로 신학하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거든요. 봐도 재밌고 우와,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죠? 보아스가 나서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덥석 나오미의 땅을, 정확히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고 물러주겠다고 나섰던 것일까요? 자, 제가 전에 앞서 창세기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에 힌트가 숨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나오미에게는 자식이 없고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즉 지금은 일단 땅을 물려준 다음에, 즉 대신 사준 다음에 적당히 나오미의 생활비 챙겨주다가 나오미가 죽고 나면 엘리멜렉의 문중에서는 더 이상 그 땅을 물려받을 2세들이 없으니까 그 땅이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기한테 올 거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마치 형수의 몸 안에 설정하지 않고 땅에 설정해서 죽은 오난처럼 말이에요. 계산을 한 거라고요. 땅 계산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바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 룻이 아무개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호프 보아스가 나서는 건데요. 자 보아스가 말하길, 지금 나오미의 경우에는 단순히 땅만 사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을 부양해 주어야 하고, 또한 룻에게서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하며, 지금 물러주느라 사준 그 땅은 그 낳아준 아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보시겠어요? 자 4절부터 5절, 자 5절만 여러분 읽겠습니다. 5절만 4장 5절만 시작.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단순히 엘리멜렉 땅 싸준 다음에 적당히 나오미 죽을 때까지 이렇게 좀 봉양해 주다가 나오미 죽고 나면 나오미의 자손들 없으니까, 엘리멜렉의 자손들 없으니까 그 땅 네 거 될 줄 알았지? 아니야. 사실 며느리 있었어. 그 며느리한테 들어가서 자식 낳아줘야 돼. 그리고 엘리멜렉 땅은 그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네 거 아니야. 그래도 네가 대신 사줄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자 아무개 씨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해버리죠. 바로 5절과 6절 내용이에요. 그죠? 특히 6절 내용.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하니 손해가 있을까 하니. 이제 손해라는 이 단어를 왜 썼는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동안 룻기 읽으면서 그냥 보아스와 룻의 웬 과부댁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러면서 맨날 이제 시어머니 열심히 잘 모시면 축복받는데 이런 줄 아셨죠.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얘야 룻기를 평생 마음에 새겨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가. 즉 아무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껏 대신 내 돈 주고 사줘도 결국 내 땅 아니라 룻의 아이가 태어나면 룻의 아이 땅이 될 거니까요.
나오미와 룻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요 결국 기업 무르는 그 일을 포기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기업 무르는 일은 누구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순이 보아스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보아스는 3장 13절에서 룻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기업 무르는 일은요 그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손해예요, 손해. 그런데 그 손해가 되는 일을 보아스가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요. 맞아요. 그 누구도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책임져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하지 않았지만, 마치 보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기꺼이 나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내 영혼의 빈자리, 그 허무함을 채워주셨어요. 그것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사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멸시라고 하는 그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값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잃어버린 우리의 그 기업을 되찾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손해를 마다하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18절의 마지막 말처럼, 그죠? 3장 18절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셔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찬양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시네. 내게 맡겨주신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일하시네.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를 위해 일하시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세요. 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도요 제가 드라마의 한 장면을 좀 소개해 볼게요. 얼마 전에 좀 꽤 됐어요. 종영한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어요? 네. 웰메이드예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꼭 보세요. 여자들을 위한 위로하는 힐링 드라마예요. 목사가 드라마 보라고 하고 참, 그죠? 성경 읽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보세요. 괜찮아요. 네.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드라마는요 엄마 역으로 김혜자 씨가 연기를 했고요, 아들 역으로 안내상 씨가 연기를 했어요. 자, 김혜자 씨는요 극중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고요, 안내상 씨는 어릴 적 사고로 다리 한쪽을 크게 다쳐서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 이 젊은 엄마 김혜자 씨는요 아들 안내상 씨를 강하게 키우려고 아들이 넘어져도 안 잡아주고 안 일으켜주고 오히려 혼자 일어나라고 모진 말을 쏟아내곤 했었죠. 그랬던 그 엄마가 이제는 나이가 먹고 치매가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도 몰라봐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이 엄마가 사라졌다고 전화가 와요. 놀란 아들이요 급히 엄마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가보니까 엄마가 병원 앞에서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화가 난 아들은요 그런 엄마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아들을 못 알아보는 이 치매 걸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최대한 김혜자 씨를 한번 연기해 볼게요. 눈스러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 다리가 불편해서. 눈스러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뭔가를 떠올려요. 어렸을 때 이 모자는요, 달동네 계단 꼭대기집에 살았었어요. 눈이 오는 날이면 항상 학교 가는 날까지 이 계단이 눈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다리가 저는데 미끄러지기 일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계단에 눈이 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항상 어떤 동네 아저씨가 눈을 쓸었나 보다 하고는 무심코 그 계단을 내려가곤 했었죠. 하지만 치매 걸린 엄마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행동을 보고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눈을 쓸어준 것은 엄마였구나. 비록 강하게 크라고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등 뒤에서 행여내가 다칠까 봐 일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아들은요, 터져나온 눈물을 겨우겨우 눌러 참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몰라요 그거. 그러자 치매 걸린 엄마가 배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 어머니를 덮어드리고는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깨달으시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한참 울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인생이라고 하는 내 무대 뒤에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요, 한참 울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18절에 쓰인 앉아있으라라는 말을 우리 곰곰이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앉아있으라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냥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그 드라마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눈 오는 날이면 아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으라고 엄마 그 김혜자가 그 새벽에 몰래 눈 쓴 게 아니잖아요. 정반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눈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당당히 학교 가서 당당히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엄마 김혜자가 몰래 눈 쓸어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쉽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즉 대천명을 믿고 헛된 것들에게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말인 거예요. 또한 마냥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는 말인 거라고요. 오히려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설사 이삭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인 거죠. 즉 진인사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이 마침내 대천명의 때가 되어 내게 다가올 때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즉 대천명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대천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대천명을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대천명을 믿고 진인사라고 오늘 본문 전반부는 말하는데요, 먼저는 염려로 인해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따라서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천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서 진인사하세요. 그리하실 때 주님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이자 룻기의 마지막 본문인 이제 4장 7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맺으십니다. 그러니 소망, 믿음, 사랑을 심으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맺으십니다. 그러니 소망, 믿음, 사랑을 심으세요. 자, 먼저 4장 7절을 보세요. 7절은요, 앞선 본문에서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려주는 그 일을 포기한 아무개라고 하는 친척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7절 보세요. 7절에서 그 아무개는요, 자기의 신발을 벗어 이웃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무개는요, 왜 냄새나는 신발을 이웃에게 건네주었던 걸까요? 건네줄 때 그렇게도 없었을까요? 왜 신던 신발을?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행동은요, 일종의 공증행위예요. 공증행위. 즉, 법적인 권리를 포기할 때 그 포기하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 주어야만 했었다, 이 말이에요. 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1차 권리, 첫 번째 권리가 내게 있는데 나 그 권리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고 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앞으로 모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내 인생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권리의식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네 인생 네 거 아니라고, 네 인생 너한테 권리 있지 않다고, 네 인생 이제 내 거라고. 여러분, 이거를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오버랩 시켜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 거야.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이제 너는 내 백성을 이끄는 목자다. 네가 스스로 젊어서는, 이전에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처럼 1순위 기업 물을 자였던 아무개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자 2순위였던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보아스는요, 두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첫 번째,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었고요, 둘째, 룻과의 계대 혼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는요, 아무개라고 하는 그 작자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손해가 두려워 거절했던 이 두 가지 일을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룻과 결혼을 했죠. 자, 13절 보세요.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여러분만 있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3절에는요, 정말 아무도 눈치 못 채시겠지만, 눈치 굉장히 어렵겠지만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자, 아니 이게 왜 독특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룻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두 개 중에 마지막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에서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1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2번 등장해요. 문제는 이 17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표현은요, 1장 6절하고 지금 여기 4장 13절 이렇게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요, 다 등장인물들이 자기들의 주관적 생각으로,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성경의 저자가 저자의 말로, 저자의 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1장 6절하고 4장 13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룻기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4장 13절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룻기 저자는요 1장 6절과 지금 4장 13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우연이라고 하는 뉘앙스로 표현해 왔더랬어요. 그랬던 룻기의 저자가 지금 여기 13절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자의 말로 등장인물의 말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 13절은요 그동안의 모든 우연들이 결국 룻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이 룻의 아들이 결국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나아가서는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즉 23절은요 그동안의 모든 우연들의 연속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우연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우연히 만난 내 남편, 우연히 만난 내 아내, 우연히 만난 이 교회, 이게 모두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나를 다듬으시기 위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네. 설사 그 우연이 때로는 내가 원했던 우연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놀랍고 불편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세요. 그 우연이 쌓여서 하나님의 필연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를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그 우연들이 쌓여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빈손이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신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자 동네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14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14절을 보시면서 1장 뒷부분 마지막 부분을 좀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이 얼마나 그녀를 보며 수군거려 됐었습니까? 그죠? 야 나오미 기쁨이 마라가 돼서 왔다, 마라탕이 돼가지고 왔다,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수군거림이 축복의 노래로 바뀌었던 거예요. 즉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세한탄이나 하던 그 죽음의 노래로 시작된 한 가정의 역사가요 지금 기뻐 춤추는 생명의 노래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죽은 남편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죠? 내 피가 섞인 건 아니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A를 잃었다고 A로 갚아주시는 건 아니지만 A를 잃었을 때 B로 갚아주신 하나님, 빈손인 줄 알았던 내 인생에 채워주신 하나님, 그죠? 신세한탄과 눈물로 시작된 한 가정의 노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기쁨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룻기서의 본문이 다 끝이 나요. 여러분 룻기서 재밌으셨어요? 네, 룻기서 재밌죠? 네, 재밌어요. 따라서 저 역시도 이제 이 룻기서를 여러분께 이제 총정리해드리고 이제 모든 부흥의 순서를 마쳐야 되는데요.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룻기서의 전체 주제 두 가지 정리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먼저 룻기서의 전체 주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의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주제예요. 자,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룻기서의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요 각기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상징해요. 자, 먼저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소망을 상징해요. 소망. 보세요. 나오미는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1장 6절에서 고향 땅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기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어요. 그 생각을 해요. 즉 2장 12절에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그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오미가
그저 절망 속에만 갇혀 있을 뿐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말에도 소망을 품지 않았다면, 그래,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뭐라도 생길 거야, 뭐라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지 않았다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룻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는요 소망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룻은요 믿음을 상징해요. 룻은 믿음. 룻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배려 앞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해요. 1장 16절이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고대 근동은요 지역마다 믿어야 하는 신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즉 룻 입장에서는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섬겨야 했고,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요 모압 땅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모압이 아니라 어디를 선택해요? 베들레헴이요. 즉 그모스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 룻이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룻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룻은요 믿음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선택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보았습니다. 하나 남았죠. 보아스는 뭐를 상징해요? 사랑. 보세요. 보아스는 3장 10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3장 10절에서 룻의 외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룻의 인애, 즉 도리를 다하는 그녀의 됨됨이를 바라봐요. 또한 3장 11절에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룻의 현숙함을 발견하죠.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녀를 보살피고요, 끝까지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요. 즉 그녀를 진실로 사랑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보아스가 사랑 많은, 자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땅주인, 고용주였다면, 그래서 룻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다면 보아스와 룻이 맺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요. 보아스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사랑을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이 풍성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소망을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날로 인색해져만 갈 때, 그럼에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바로 그때 우리의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요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은요, 잘 들어보세요. 축복은요 왔다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맞잖아요. 계속 내 삶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반응이 왜 그러세요? 빨리 끝내고 이제 가야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축복은요 잠시 왔다 머물렀다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삶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의 연속이에요. 가정을 세우면 가정을 지키는 일이 남는 거예요. 사업장을 세우면 그 사업장을 지키는 일이 남는 거예요. 학업을 세우면 그 학업을 지키는 일이 남는 거예요. 인생은요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맞죠? 근데 이 지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우연히 축복으로 와도 이 우연적 축복이 계속 내 삶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력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을 심는 거라고요. 어떠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을 훈련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당뇨에 걸려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턱걸이
열심히 해요. 어떤 글을 봤더니요, 턱걸이를 잘할 수 있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요령이 있대요. 턱걸이도 잘하려면 1, 2, 3, 4 쭉 있는데요, 2, 3, 4는 읽지도 않았어요. 1번 문구 딱 읽는 순간 제 눈이 딱 멈춰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아멘 했는데요, 성경도 아닌데 아멘 했어요. 네. 무슨 말이었냐면요, 턱걸이를 잘하려면 올라가는 법보다 매달리는 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 매달리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이걸 땡겨요? 매달리고 있어야 땡기든지 버티든지 뭐 자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연한 축복이 왔을 때 그걸 내게로 땡겼어요? 그럼 이거 지키고 있어야죠. 지키고 있어야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포방도 시장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백종의 그 골목, 그죠? 여러분, 그거 보면 항상 하는 게, 나오는 게 뭡니까? 세우는 건 어떻게 세워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실력이 없으니까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시편 말씀이죠. 맞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심고 훈련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야 우연으로 가장한 축복들이 쌓였을 때 그게 계속 내 삶에 머물러서 마침내 폭발하는 거지, 임계점을 돌파해서 폭발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떠나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눈물 골짜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심으세요. 날마다 훈련하시고 날마다 살아나세요. 그때 우연을 가장한 주님의 축복이 내 삶에 영원히 머물러요. 이어서 이 룻기의 전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망, 믿음, 사랑이 있어도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주제예요. 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으신다, 이 말이 전체 두 번째 주제라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요, 이 룻기서에 딱 두 번 나온다고 했었죠. 그 처음이 1장 6절이에요. 하나님은요, 베들레헴에 기근을 치료하시고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가 4장 13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룻에게 자녀를 주세요. 자, 여러분, 한 가정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시작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 누가 마무리 지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비록 이 모든 과정이 우연으로 보였지만 우연이란 뒤편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셨던 거예요. 다리 절뚝거리는 그 아이 몰래 눈을 쓸었던 엄마처럼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시작이 없으면 이것들이 애시당초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작이 없었다면 나오미가 소망을 품지 않았을 거고요, 나오미가 소망을 품지 않았으면요, 룻이 선택하지 않았을 거고요, 룻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보아스의 사랑도 없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무리가 없었다면 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은요, 아무런 영향가 없이 헛발질로 끝났을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믿음, 소망, 사랑도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끝맺음, 마무리 지으셔야 믿음, 소망, 사랑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룻기서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텅 빈 우리의 삶을 이미 새 생명으로 채우셨고요, 또 지금도 더욱더욱 채워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감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말로만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 속에서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교회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믿기에 날마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순종하는 삶이고요, 이게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마무리 지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의 마지막 본문은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첫째, 대천명이 있으니 진인사라고 말씀하시고요, 둘째, 이때의 대천명이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으신다. 그리고 이때의 진인사란 믿음, 소망, 사랑을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대천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심으세요. 진인사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지금도 우연을 가장해서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저의 어린 시절의 삶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현재도 어떤 고난의 연속 속에 있는지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 26살 때 새벽 기도 나가면 왠지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소망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사역자가 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말씀 사역에 매진했어요. 그 결과 저는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결혼도 할 수 있었고요, 가정도 꾸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결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저와 같은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혜비 닮는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웃으면서 넘기는데요, 속은 쓰려요. 아니, 그럼 나도 정해진 운명이야? 나도 결혼하면 자기 와이프 두들겨 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거면 결혼 안 할래.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몸부림치니까 그 트라우마가 사라졌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지난 6월 병을 얻었을 때 은혜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날개 아래로 부르시는 은혜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화천 영광교회 전화였어요. 그 전화를 통해 왠지 쓰임받을 것 같은 소망을 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분들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제 설교 별거 없어요. 제 설교는요, 그냥 두 가지예요. 성실하게 준비하자, 진액을 다 짜내자. 진액을 다 짜내자. 여기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분에 대한 제 사랑,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본 적도 없는데. 뭐 밥을 해서 갖다 바칠까요? 뭐 도시락을 해가지고 갖다 가지고 올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 준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는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사랑한다. 예. 말씀으로 사랑한다. 성경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성경을 이용해 내 생각 주입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성경 전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한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 품고 선택하고 사랑한 결과 여러분은 둘째치고 개인적으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진짜 덕을 배웠어요. 덕을 배웠어요. 우리 뒤에 계신 사역자님들 보면서 정말 제가 회개했어요.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자기보다 한참 어린 친구를 교회 부흥회에 세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보통 인덕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 페이스북에 썼다고요. 저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 양재준 목사님, 이 인덕을 봐서라도 하나님 이번 부흥에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썼다고요. 또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신 사역자분들, 여러분, 원래 목사가요 다른 목사 설교 들으면서 받아 쓰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두 분 사역자분들 그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회개했다니까요.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나 이번에 가면 갈수록 막 내가 막 기가 사는 게 아니라 고개가 숙여져. 고개가 숙여져. 나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이거 수련회 끝나고 우리 교회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섬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역자님들하고 함께 생활하시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 아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육체의 가시들이 다 또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은 습기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바위 사이에 습기가 있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역자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감사해 하시고요. 마음껏 이분들한테 위로받고 마음껏 세임 얻으세요. 이분들을 통해 제가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고요. 다시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 나오미의 룻과 보아스를 보시고요. 위로와 힘을 얻으세요. 또한 여러분 사역자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보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세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사역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요 반드시 이루셔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룻기는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기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룻기 암흑기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더라. 여전히 그 암흑기 때에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 암흑기 때에 우리의 구원 예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주님 우리를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빛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등불이에요. 우리 문화로 얘기하자면 촛불이죠. 여러분 촛불의 진가가 언제 발휘되는지 아세요? 불 나갔을 때. 이렇게 밝은 곳에서는 촛불 들어봤자 아무런 진가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암흑기 때, 어두울 때 여러분 내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촛불과 같은 제가 하면 꺼질 것 같은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촛불의 진가가 발휘돼요.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그 촛불을요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촛불의 사명은요 밝히는 거예요. 감싸고 있으면 어떻게 밝혀요? 그래서 손을 치우고 계세요. 그때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곧 꺼질 것 같이 흔들려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꺼질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감싸주세요. 그리고 살아나면 다시 적당히 바람도 맞고 그러면서 옆을 따뜻하게 비춰주라고 손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절대 꺼지게끔 안 하신다라는 거. 네. 그런 여러분 주님께 소망 품으세요. 교회와 이웃들 선택하세요. 교회와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행복으로 여러분의 빈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룻보다 갑절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